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일 금요일 아침 은혜롭고 복된 시간 오늘의 말씀과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죄의 성품이 육신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욕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리는 기차가 멈추는 것이 쉽지 않음과 같이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육신을 멈추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윗과 같이 신실한 사람도 한순간 죄를 범하고 맙니다.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을 이용하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이 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밧세바가 가진 아이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우고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 아내와 함께 하도록 하였으나, 우리아는 다른 군사들과 달리 자신만 아내에게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계획에 실패하자 이제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하여 의도적으로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의 치명적인 실수이며 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죄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런 죄를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죄를 범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육신을 다스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죄를 멀리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오니라.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수태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해쪽 속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그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행하는지, 백성은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싸움은 잘 되어가는지 다구쳐 묻고, 다윗이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내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의 집에서 떠나매 왕에게서 온 음식물이 그의 뒤를 따르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왕의 집 문에서 자기 주위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행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개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서 머물고 또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종들이 빈 들에서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누우리까? 왕께서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에서 머무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떠나가게 하리라 하매, 이에 우리아가 그 날과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에서 머무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자기 주의 종들과 함께 침상에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내니라. 그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의 최전방에 두고 그로부터 물러가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도시를 살피고는 자기가 알기에 욕망한 자들이 있던 장소에 우리아를 배치하니 그 도시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울 때에 다윗의 신하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이 쓰러지고 해쪽 속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하며 사제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전쟁에 관한 일들을 왕께 고하기를 마친 뒤에 혹시 왕이 진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싸울 때에 어찌하여 도시에 그처럼 가까이 갔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누가 여루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쳤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맷돌 한 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왕의 족 해쪽 속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자기를 보내어 알게 한 모든 것을 알리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확실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해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덮쳐서 성문 입구에까지 이르렀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벽 위에서 왕의 신하들을 향하여 쏘므로 왕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이 죽었고 왕의 종 해쪽 속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그때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는 이 일을 불쾌히 여기지 말라. 칼은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나니 그 도시를 향해 더욱 힘써 싸워 그것을 정복하라 하고 너는 그의 용기를 북돋으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남편으로 인하여 애곡하니라. 애곡하는 일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